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5편입니다. 구약성경 87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2쪽 시편 95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2면 시편 95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이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오늘 주일 예배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해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다 이렇게 암송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그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대략 10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제67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로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는 신사를 찾아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나 성당을 찾고 죽은 후에는 절로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인들이 무엇이라도 믿고 싶어하는 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멸치 대가리라도 믿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은 학교 앞에다가 엿을 붙이고 어떻게 하든지 무언가를 믿어가지고 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설명을 잘하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은 막상 어떤 분은 내가 믿는 것을 잘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 사도신경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들 외에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12가지 핵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한 가지씩의 내용을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작성했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형태가 히폴리투스 문답식 성경이라고 주 215년에 내용이 거의 같은 형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루피누스의 신경입니다. 이 내용은 710년부터 724년에 교회가 공인하여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신경의 기원은 그 핵심 부분을 볼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다시 세례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필립 샤프라는 이 교회 역사가는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이제 이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 우리 흔히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천주교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릅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가급적이면 주일날 설교에 어려운 원어 이야기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지금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가만히 잘 들으시면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페트로스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이 남성 명사 단수인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우리 천주교가 주장한 것처럼 베드로 위에다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베드로가 정말 초대 교황이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페트로스여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 원문을 보면은 테이페트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남성인데 이 단어는 지금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주장한 것처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 개혁주의 모든 교회들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 열쇠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후지모토 미스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10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너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였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뛰어갔더만은 정말로 아버지였는데 한쪽에 이미 팔이 없어가지고 이 양복만을 자기가 이렇게 만졌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는데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게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제일 행복한 순간은 그때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았을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은 죽었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였고, 앞으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일 거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엄마는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아이는 엄마가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던가를 물었는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장차 더 행복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중요한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으니까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3절은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시인하다는 말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번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교회라는 한 교회로 모이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밥을 안 먹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넘치는 교회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말하는 분 있지만은, 우리가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동일한 신앙을 믿고 동일한 신앙을 지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정으로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제게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어느 흑인의 장로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흑인분의 장로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흑인분이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목배기라고 적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지만은 어떻게 이 구속은 목배기가 다 뭐냐 도대체 그런 단어를 다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흑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긴 쪽에서 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목에다가 이 큰 이게 자물쇠를 걸어가지고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이제 목을 끌어가지고 다 끌고 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몸값을 교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노예들을 다 파는 거죠. 근데 산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가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샀다 해서 목에 있는 그 목줄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목줄을 풀어주는 것을 자기들은 목배기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놀랬다고 합니다. 아,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바로 목배기구나. 이게 정말로 구속의 의미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이제 그 구속이라는 단어 대신에 목배기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귀와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목배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사도신경을 연구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그런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될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온 세계와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로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을 못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하고 제일 친한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는데 어느 날 소개팅에 나가더만은 이 소개팅에서 만난 자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후회를 하더만은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자매분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아니 합심에 제일 형편없는 인물이 솔직히 형이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에 살면서 맨날 개량 한복 입고 오토바이 큰 거 비싼 거 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합신에 오고 히브리어 헬라는 F에 학점은 꼴찌고 맨날 새벽기도는 안 나오고 수업시간 늘 졸고 경건이랑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런 사람을 잡아야지 뭘 헤어질 걸 맨날 연구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막 이랬더만은 아 성씨야 네가 도와주면 되겠다면서 오늘 자매랑 아주대 앞에서 만나기는데 내보고 가서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방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 되지 하니까 자기가 해봐야 헤어지려고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네가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정이 떨어져서 헤어질 것 같다면서 제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이 신학교 오면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를 줄 알았는데 이 남의 전도사님 여자친구 헤어지는데 이게 도와오러 나가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가서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하니까는 자매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참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저럴까.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외에도 더 많이 형편없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분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갑자기 자매분이 고개를 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겠다 말하는 갑다. 자기 이제 그만 쫓아다니겠다 이런 말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현재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전도사님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그때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두 분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연히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매분이 그 정말로 부족하고 부족한 전도사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는 생각이 이번 주 내내 제게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딱딱한 교리책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부족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그 편지가 바로 사도신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신앙을 다시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1842년에 젊은 스코틀랜드 청년인 조지 클레베인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건너가서 새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캐나다에 건너간 이유는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도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캐나다에 가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캐나다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라를 바꿔보았지만은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돈을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에 의식을 잃은 채로 이 조지가 이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스코틀랜드에서 들었던 이 조지의 막내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너무나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왜 그랬는지 이 정말 한심하고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이 오빠가 분명히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빠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하나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나중에 훗날 이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곡이 붙어져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27장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정말 그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렸지만은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찬송가를 엘리자베스가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양떼를 떠났고 목자를 떠났던 그 삶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찬송가 227번 같은 고백이 늘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며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늘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씀을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